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를 한 절씩 찾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새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양보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굴비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얻은 것, 더 가진 것, 더 누리는 것,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얻은 것으로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범사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의 권고도 아니고 또 어떤 사도의 그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원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면 너희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에브리띵이에요. 그 에브리띵 속에는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에게 당하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포함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지냈습니까?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스케줄, 이런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실 지금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얻은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더 건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진다라면 어쩌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감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행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남들보다 전부 더 잘 되어진 어떤 그런 걸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대요. 이것으로 즐거워한대요. 자, 10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능욕이 뭔지 아시죠? 침배침 당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사람 대접 못 받는 겁니다. 궁핍, 굶주렸어요. 굉장히 많은 궁핍함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가난함,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배고픔까지도 겪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궁핍 가운데 살합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40대를 치면 율법에 이긴다고 해서 39대를 맞는 태형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한대요? 기뻐한다. 이것으로 나는 기뻐하다. 오히려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약함이 자랑이다.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다. 남들에게는 저주이고 남들에게는 정말 불행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1절부터 4절 보면 바울 사도 역시도 여러분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난 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하죠.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게 누구예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던 건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뭘 봤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요즘 말로 천국 보았다라는 사람들 있죠. 예, 천국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한 계시죠. 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천국을 봤다는 말은 우리가 요즘 듣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증언하고는 다르겠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그가 이야기해요. 물론 앞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도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이런 것도 다시 경험했어. 니도 해봤어? 이 얘기예요.
왜 얘기하고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 그 당시에 은사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어느덧 한두 개 은사 없으면 아예 명함도 못 내보던 교회예요. 방언은 기본이고, 계시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에 나오죠.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주의가 팽배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해요. 야, 그거밖에 못하냐 너? 야, 나는 방언의 통역까지 해. 너 방언의 통역밖에 못해? 야, 나는 방언의 통역에 예언의 은사까지 있어.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잘났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요,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냐면, 바울조차도. 일단은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 교회에 가거든요. 2차 선교회 때, 바울과 실라조차도, 야, 저 사람들 은사? 저들 뭐 은사가 있겠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를 아주 개무시하는데, 사실은 나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야.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 잘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야, 내가 니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니들보다 은사가 부족해서 말하고 있다, 안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에. 야, 니들은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한 것은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5절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2장 5절. 앞에 막 자랑했잖아. 천국 갔다 왔어. 내가 사실 이런 은사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라고 하고 5절을 얘기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 사실 이런 거 했어. 니들한테 비교해도 하나도 뒤지지 않아. 니들보다 내가 더 잘나면 잘났지 결코 모작하지 않아. 그러나 나 이런 거 자랑 안 할 거야. 왜요? 내가 진정 자랑해야 될 건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냐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겪은,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공고함, 나의 핍박, 나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바로 자, 7절 8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얻었다. 자기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는데 그와 비례할 만큼 고통스러운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준 만큼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큰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는 표현이 뭐냐면 쇠말뚝이에요. 자기 몸에 쇠말뚝이 받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이 질병이 사실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거의 2가지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을 잘 못 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인해서 잠깐 실명했었죠. 그 후유증으로 아마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막 뒤로 넘어지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간질을 쓰러져 봐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참 시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질병이.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질병 때문에, 안질이라면 약간 그렇게까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간질로 봐요, 간질.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는 거예요. 졸도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기도했대요. 그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치유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해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 갖다 댔더니 어떻게 돼요? 고침받아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게 딱 3번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는 건 그것이 응답되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도 이건 뭐예요? 이 질병은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나에게 아픔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이 질병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낫기 위해서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자기는 이 질병이 자기의 괴로움이었어요. 그죠? 자기의 불평이었어요. 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9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응답 부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살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의 그 약함, 너의 그 병듦, 너의 그 부족함, 그것이 오히려 내 능력을 더 너로 하여금 나타나게 한다. 네가 약할 때, 네가 부족할 때, 네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너로 하여금 더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느냐? 내 시각으로 보면 이 질병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서 사람들이 흉봤을 거 아닙니까? 아, 쟤는 다른 병을 다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쳐. 아니, 공개적으로 숨길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이거 툭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쟤 저러다가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쟤 거품 물고 또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애들 병은 다 고치고 지 병은 못 고쳐? 근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부끄러움이고 부족함이고 불평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선,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의 질병을 바라봐요. 그렇다면 내 시각에서 병은 불필요한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건 필요한 것이고 이건 그에게 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한 도구였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9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나는 이제부터 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강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연약한 자, 나는 부족한 자, 나는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왜? 내가 내려간 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만큼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는 자기의 시선, 그 자기의 생긴 질병을 이제까지는 내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불편한 거고 나쁜 것이었고 어려운 거고 힘든 것이었는데 창피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낫기를 구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가치관을 바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질병은 내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이것을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이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까? 그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시선에서는 여기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시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돼 이제? 감사가 돼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BCD 안디옥에서 다 쓰러져가고 병들어가고 향투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피실피실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정말 안쓰러워가지고 저 사람 좀 서서 설교라도 하겠어? 라고 했던 연약하기 짝이 없던 바울, 몰골이 정말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렸잖아. 그때 바울이 손짓해줘. 조용히 하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니까 그게 깜짝 놀라죠. 그가 오히려 그 당시에 딱 봐도 바나바처럼 야, 저 사람 정말 설교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대단한 말을 해줄 것 같아. 라는 인간적으로 봐도 뛰어나 보이는 것다면 어쩌면 그들의 감동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겠어? 근데 오히려 그 별 볼 일 없는 정말 형편없는 거짓골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바울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죠.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잘남이 하나님께 은혜입니까? 나의 못남이 하나님께 은혜예요. 못남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심지어 나의 질병,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니들 네 은사 좋다고, 네 은사 남들보다 잘난 은사 가졌다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걸로 기뻐하는데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건 너의 연약함이다. 너의 부족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는 걸 볼 때, 사람으로 시선을 볼 때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거는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게 내려갔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희락이 슬픔이 기쁨이 돼요. 그죠? 예. 근심하는 자가 희락을 내고 슬픔하는 자가 찬송을 하게 돼요. 왜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근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희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슬픔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변화되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가 슬퍼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찬송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자, 누가복음 4장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찬송으로 바꾸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바뀌어야,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그렇게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연약함이고, 세상에 볼 때는 슬픔이고, 세상에 볼 때는 부족함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에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 나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 모든 인간적인 시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감사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찬송이 돼요. 어려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고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바울과처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환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뭐가 돼요? 감사의 조건들이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입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바꾸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